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종말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한 세상 곳곳에서 보면은 더럽고 무섭고 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또한 한편으로 들리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깨달아 보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우리 사람 안에는 존재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형제 곧 동생이 되며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그 섬김이 크게 아름다웠던 안드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잠시나마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고향인 유명한 나사렛, 이 나사렛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40km, 40km니까 한 100리 정도 되겠지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 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그 부모가 이사하게 되어져서 어부의 한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 이 자라게 된 것이 안드레의 출생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남자다운 아니면은 용감한 이런 이름의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남자답고 용감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안드레는 그 믿음에 있어서 후에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아까처럼 좀 낮춰주세요. 갑자기 높아져 가지고. 그 형의 그늘에 늘 가려 있었으나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고 뒷전에서 힘써 일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고 하는 거죠.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존경하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그를 보고 고백하고 증거하기를 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 증거를 받자마자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의 곧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전도해낸 자가 바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돌아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라고 물은다면은 나는 누가 나를 전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베드로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안드레는 전달자 안드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증거를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증거했던 자, 전달했던 자가 바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훌륭한 설교자는 아니었고, 안드레는 베드로 형처럼 사람을 지도해가는, 앞장서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는 사람을 주님께로 소개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별명이 전달자, 소개자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전도왕, 아마 그렇게 붙여 볼 수가 있는 이름입니다. 안드레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고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전달했던 자가 안드레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헬라인 몇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전달하거나 무슨 말을 전달하거나 이럴 때는 거의가 안드레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의 뜻을 보면은 안드레의 성품은 앞에 나와서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고 할지라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하고 또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아낌없이 했던 제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전달자, 소개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달자, 소개자를 생각해 보면은 구약에는 선지자, 선견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와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환상을 먼저 보고 거기서 본 그것을 백성들에게, 왕에게, 또한 전달해야 될 자에게 정확하게 가서 전달을 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계시의 음성, 자신이 먼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자기에게 해가 있는 일이 있어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전달이 전달받은 자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전달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힌 경우도 많고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 올바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백성에게 또는 왕에게 또는 전달해야 될 자에게 생명을 걸고 가서 올바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마다 가장 담대하고 날렵하고 그리고 대표격이 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뽑혔습니다. 그 12명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고 어디는 산지고 어디는 들판이고 어디는 어떤 군대가 주둔해 있고 어느 지파는 어떻고 거기는 어떤 곡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그리고 와서 보고해 주라, 전달해 주라. 그래서 12명의 전달자들은 정탐을 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확하게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는 그 증거로 포도송이도 어깨에다 메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모세와 그리고 백성 앞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전달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전달을 합니다.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 나라에 만약에 우리가 쳐들어간다면 마치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2m 이상 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쳐들어가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와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 사람들이 10명이 말하는 말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많은 군인들도 있고 키가 2m가 넘는 그런 장신들의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가나안에 쳐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이 가서 보고 와서 전달해 주는데 10명의 전달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전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을 가나안 땅에 지체하게 하는 이런 전달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10명의 전달자는 가나안 땅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두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전달을 했던 이 전달자, 올바른 전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1세대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게 전달자입니다. 오늘 안드레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어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와 보라고 가서 바로 전달을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답고 복된 사도 베드로를 낳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전달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봐야 세상에 가서 천국을 전하죠. 교회에 와서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싸우는 것, 교회에 와서 불편한 것, 교회에 와서 어려운 것만 보고 가서 전달할 때 아이고 교회 가도 그냥 별것도 아니더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교회 가면 그냥 뭐 높은 사람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보는 것이 잘못 봐요. 분명히 와서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남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자리죠. 여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달자에 속합니까? 아이고 교회에 가봤자 별로, 그런 전달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전달할 수 없는, 전달할 것도 없는 사람들,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시잖아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죽지 않고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당당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른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해요. 같이 40일 동안 돌면서 세상 것만 다 보고 왔어요. 세상 것만 전하니까 모세까지도 실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배운 것은 없고 세상에서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그래야만이 세상에 돌아가서, 그래야만이 나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천국이 여기 있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내세의 길이 여기 있다고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안드레와 같고 두 정탐꾼과 같은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드레는 또한 둘째 자리에 만족하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알고 보면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거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안드레의 이름은 4번째로 나오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2번째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사건에서는 안드레는 사실상은 빠졌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도 사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 사람들은 다 인척간이에요. 서로 간에 사촌간이고, 그 중에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와서 이분 메시아 맞구나,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형 빨리 와, 형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분 만나봐야 돼 하고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갔지만은 안드레는 거기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뇌의 현장이라고 말하는 기도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안드레를 또 제외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에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안드레 편에서 생각해 볼 때는 시험에 들 만한 거죠. 시험에 들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내 이름은 빼버리고 나는 빼버리고 예수님이 자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할 때 안드레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자리에 내 이름이 빠졌을 때, 어떤 곳에 내 이름이 제쳐졌을 때, 나보다 더 먼저 왔던 사람이, 나보다 더 나중에 왔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거나 나보다 먼저 자리에 올라가거나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기 안드레는 곧 시험에 들어야 딱 맞는 일이죠. 시험을 받아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드레 후의 삶을 보면은 그는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자리를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다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높은 직분과 직책을 갖지 못해도 혹시 내 이름이 거기에서 빠뜨려졌다고 할지라도 안드레의 섬김, 둘째 자리를 만져가는 안드레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베드로를 앞세우고 항상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를 주님께 인도해서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는 사나이다운 신앙다운 모습입니다.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를 좌편과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그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베드로 우리 형과 나를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리나 직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둘째 자리에 만족하여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둘째 자리에 만족할 수 있는 안드레의 아름다운 인품을 또는 신앙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안드레의 삶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안드레는 끝내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에 밧줄로 묶여서 일주일 동안 두게 되고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AD 69년 11월 말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품, 그토록 그리워했던 영원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배웠고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이것이 안드레의 X자형의 십자가에서 일주일 동안을 밧줄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순교하는 안드레의 기도입니다. 안드레는 인생적으로 생각해보면 비참하죠. 먼저 믿었는데 나중돼 버렸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가다가 마지막에는 X자형에서 밧줄에 묶여서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는 고통을 당할 때에 그래도 안드레는 그는 천국을 보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기도문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안에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오늘날에도 X자를 성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11월 중에 하루를 안드레의 날로 지키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 방법에 있어서도 안드레처럼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가족, 나와 늘 같이 하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천국 보았으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님 봤으니까 내가 가서 누구부터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내가 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 따라서 믿었는데 베드로에게 형 와봐야 돼.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와봐야 돼, 가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안드레의 전도 방법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장 잘 만나는 사람, 나하고 늘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본 예수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믿는 천국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너 직장 들어가는 것도 좋고 너 부자 되는 것도 좋고 너 오래 살고 건강한 것도 좋지만은
너 예수님 만나야 된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천국을 너도 보고 너도 만나기를 원하노라. 전하는 이게 안드레식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은 안드레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자기를 바로 알고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과 저,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고개를 들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앞서가고자 했던 저희이지만은 참으로 자기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는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가 사람끼리 비춰보고 세상 속의 나를 비춰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학문, 나의 성공, 나의 공로,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고 절대로 그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는 내 자신을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를 비춰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다가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죠. 그때의 나라는 존재를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다윗도 모든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같다, 나는 배설물과 같다, 나는 벌레 같다고 야곱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존재를,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예수를 전하되 정열적으로 전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열정적으로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안드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드레의 섬김, 많은 섬김의 방법이 있지만은 안드레의 섬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안드레의 행한 일들은 후에 아름답게 빛나고 드러나는 것처럼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드레의 섬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수년이 되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섬기는 것보다도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가 더 많았고, 우리의 작은 섬김도 세상에 나타나야 되고 앞서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이 시간에 우리가 안드레의 섬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